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혜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하면서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이신 주님 앞에 주님께 이렇게 붙어서 저지난주 말씀처럼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붙어 있을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이 추리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잔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은 들으나, 그렇죠? 말씀은 들으나 일주일 동안도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주님을 정말 나의 생명이라고 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는 주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살아오면서 얼마나 바쁘고 힘드셨어요. 그렇죠? 우리 보살들이 속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아내의 사명, 또 남편의 사명, 며느리의 사명, 자녀의 사명,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것도 주신 사명이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감당할 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나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어느 것에든지 이 추리처럼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 본문의 배경은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목요일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인데 이 유언과 같은 정말 사랑하시는 자녀 그 제자들에게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씀, 가슴에 각인을 시켜주고 싶은 그 말씀을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16장에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 실상은 진리라는 원문에 보면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다 주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나를 보내신 분에게 나는 갈 것이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절망을 하겠어요.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하다.
여기서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인데 그 보혜사가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위로하고 도와줄 것인즉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원문에 보면 파송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셔서 성령님을 파송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셔서 성부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그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을 주님이 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일 지시기 위해서 금요일날 지셔야 되니까 그 전날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만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철저하게 질서대로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또 성령님은 주님께서 파송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 명령대로 성령님은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적용시켜 주십니다. 그가 와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로서 이 보이는 피조 세계를 얘기하지만 이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에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까지 코스모스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그 사랑하는 사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성경에서는 얘기하면서 세상도 우리요, 나무도 우리요, 모든 것이 다 우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지 아니하시며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코스모스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하게 하시려고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 뿐이지 근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일의 마음의 영혼을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의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는 마음이 근본 뿌리부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애원의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창조주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창조주야. 이렇게 애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고 우리가 말씀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이 원수마귀 사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위치를 떠난 자가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위치에서 떠나 있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느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느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날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도 그 자녀가 어찌하든지 옳은 길로 정의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어긋내며 딴 길로 갈 때가 많이 있는 것처럼. 왜? 그 자녀는 그 길이 좋아 보이거든. 그 속에는 그게 좋아 보이거든. 그것처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지만 아버지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전날,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왔으며 내가 이제 내일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너희들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로 가는 길이야. 십자가로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는 거야 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우리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의 죄악을, 죄의 상은 사망이므로 주님께서 우리 대신 사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계산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자기 피 영원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리위기의 말씀에 보면 육체에 있으면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계산해 주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신 것은 하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죄값을 계산하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성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라 원문에 보면 거룩한 곳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를 범하면 짐승을 끌고 가서 그 염소나 양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그 사람이 잘못한 죄를 안수해서 대신 그 짐승이 제사는 사망이잖아요. 짐승이 대신 죽어주고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에 죽어준 그 제물이 대신 예수님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신 것을 믿지 아니함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께서 계속 책망하셔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이해를 시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여길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12절에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길 때 내가 그리스도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으로 믿을 때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믿는 것이 그분의 믿음인 것이고 그분의 믿음이 될 때 내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에 기름 붓듯 푹 젖어들어서 믿음이 될 때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렸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그 역사가 나에게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믿음이 돼야 나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행동을 잘해서 행함을 잘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그 말씀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면 그 노력은 3일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이 나의 신비의 기록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언행심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십자가로 본을 보이신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가 내 안에서 올라올 때에 그 죄에 대해서는 여기서 죄에 대해서는 대하여가 역격이에요. 죄에게 죽은 자로 죄를 위해서 죄에게 죽은 자로 여겨라. 죄에게 너는 죽은 자로 여겨라.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죄가 나의 마음을 소용돌이치게 할 때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의 죄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지. 아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로 죄와 분리된 자로 죄와 떨어진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서 죽은 자로 여길 때 죄에게 죽은 자로 여길 때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죄에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나를 늘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진리의 길로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계셔요? 저 먼 하늘나라에만 계신가요? 내 안에 성전 삼고 성령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나를 파송하신 자를 믿는 자,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파송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에 이르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옮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기서는 보면 현재 완료예요. 그리고 여기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 장소를 바꾸다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지옥에서 마귀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 현재 완료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속사역을 다 이루신 그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땅인 내가 깨닫고 알고 믿을 때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루신 것을 내가 늘 깨닫고 알고 믿음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여러 번이 아니에요. 한 번에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단번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소에 들어간 자인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간 자인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입성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뭘 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무료로,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무료로 값없이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에 있지 않고, 여기 행위는 노력이에요. 어떤 노력, 우리가 막 노력을 해서 우리가 율법을 노력해서 잘 지켜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행위에서 있지 않고가 원어로 보면 분리하여서 떨어져서, 행위하고는 떨어져서 행위하고는 분리돼서. 그런데 우리는 첫 아담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가 잘했니 못했니 옳고 그름이 우리 세포에 새겨져서 나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나는 잘했니 나는 못했니가 나도 모르게 나와요. 저 사람이 잘했네 못했네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못하면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안 된 것 같고 구원받지도 못한 것 같고 사단이 나를 그렇게 거짓의 악이잖아요. 사단이가 나를 속이는 그 정죄영에 내가 속아서 믿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육신으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너희는 영에 속한 자 영으로 살 때만이 성령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죽은 자예요.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내졌고 함께 부활한 자예요. 아멘.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함께 부활한 자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예배소서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 우편에 우리는 앉아있는 자들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육체는 비록 여기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이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을 때만이 사단이와 내가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망으로 우리 죄값을 계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 보면 그랬잖아요.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세상 임금이 우리 육체를 종노릇하고 질질 끌고 노예 삼아서 끌고 다녔던 이 원수마귀 사탄이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사망하심으로 사단이와 내가 연결됐던 것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과 사단이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내 속에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죄가 함께 거하고 있고 언제든지 나를 유혹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그 유혹에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심판에 대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의 생명은 마귀의 자녀고 마귀를 아비로 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그 옛사람의 그 머리가 되고 옛사람의 통치자가 된 그 원수마귀 사탄과는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되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라 그랬어요. 이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세상이 나예요.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지금 어디 계세요? 성령 안에서 지금 성전 쌓고 나에게서 나 함께 살고 계세요. 함께 살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든 어둠의 왕인 원수마귀 사탄의 통치를 받든 둘 중에 통치를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말씀 진리는 참되다 그런 의미가 있어.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주님만 진실되시고 참되신 분이세요. 주님만. 우리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사람에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뜻은 뭐냐면 부부간에 우리가 막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들을 때만 좋지요. 내 마음에 싫으면 상대방이 미워져요, 안 미워져요? 그래서 이혼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은 진리다 아니다? 아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으로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주님께 포도나무신 주님께 붙어있을 때만이 주님만을 나의 생명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 때만이 주님께서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 안에서 살 때만이 우리가 참되게 진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내셔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진리의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가 되신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가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진리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 우리가 받지 못하여서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어찌하든지 진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확증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들에게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늘 우리들을 양심을 두드리십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죠. 3번으로 본다면 영의 길은 직관과 영교와 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심이 영의 기능이에요. 직관, 주님과 우린 영으로 교제할 수가 있어요. 영교, 주님과 교제하고 영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거.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 영의 기능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의 기능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지정의가 있어요.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알게 하시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혼이 깨달아서 우리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새 언약을 하시는데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신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생각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을 해주셔서 우리가 생명책에 띄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이 세상 살아나갈 때에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그 죄에게 죽은 자로 여긴다는 것은 말씀 붙잡고 우리는 야곱이 야뽕강가에서 씨름한 것처럼 우리를 씨름을 해야 돼. 그게 이렇게 순순히 이루어질 것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어요. 이 육체의 속성은 정과 욕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만 위해서 살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요. 이 육체의 속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은 진리가 되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보다는 이웃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먼저 섬김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명은, 옛사람의 생명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되고 나에게 좀 이롭지 않냐면 나는 그것을 하기 싫고 내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잎빛처럼 빛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소년도 있고 장년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어떤 분은 영원히 찬양을 하게 하실 때, 어떤 분은 탄식이 나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장성한 자는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철저하게 질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14절에 보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15절에는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 13절에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성령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 말씀하시는 것만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는 주의종과 평신도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 거기에서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시고 그 옛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는 기도 제목 주시는구나 하시면서 먼저 입을 다물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생명을 사는 길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오직 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는, 그래서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영으로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그대로 내가 순종하여서 온전히 주님의 지체로 성령님과 함께 온지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으며 주의 도구로 삶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